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이름들이 같은 경우가 많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 이름하고 이렇게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제 이름은 이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별로 좋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그렇긴 한데요. 이런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도 성경을 찾아보면 같은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또 예수아 이런 이름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로 같은 의미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같이 무너졌던 성전을 같이 재건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래서 이게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동명이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이 있지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누구의 아들 또는 어느 지역의 누구 이런 식으로 인명이나 지명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보면 베드로를 부를 때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식으로 부르죠. 가룟 유다,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룟이라고 하는 지방에 사는 유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방에 사셨던 예수님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단이나 사이비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단도 말하고 사이비도 말해요. 그런데 이단에서 또는 사이비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사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이단이나 사이비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단 사이비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도 믿어도 되니까.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를 믿고 거기를 따라가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단과 사이비도 똑같이 예수를 말하고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왜 거기에는 구원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죠. 바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실 호칭이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부른 그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는 우상이에요.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바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바로 그 금송아지와 같은 그러한 예수라는 거죠. 결국 동명이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예수를 불러도 이단이나 사이비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수님을 신앙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이런 진짜 좋은 이름 아닙니까? 이런 좋은 이름은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 이렇게 흔한 이름, 그런 이름들은 내 이름은 이렇게 흔해서 별로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좋으니까 많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스마야라는 이름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정말 좋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구약 성경 안에서 스마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동명이인들이 약 28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28명. 자, 그런데 이 28명 가운데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특별히 세 사람 정도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명의 스마야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르호보암 왕 때의 선지자였던 스마야예요. 르호보암 왕 때 선지자로 사역했던 스마야.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잖아요. 근데 분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르호보암 왕이 이 정치를 사실은 잘 못한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 때 그런 고역들 이런 것들을 좀 줄여달라 얘기를 했더니 르호보암이 거절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단이 되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에게서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하면 이런 그게 뭡니까? 나라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데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보면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 반란을 진압해야 되고 그것을 무찔러서 다시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 거죠. 르호보암이 군대를 18만 명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란을 일으킨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실은 같은 동족들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하면 아무리 한쪽이 이긴다 하더라도 한쪽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그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스마야 선지자가 나서서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는 이러한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스마야 선지자가 이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라지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갈라져 나가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 이게 아니라 바로 너희의 같은 형제들이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마라. 전쟁을 그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참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스마야가 전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전쟁을 그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성 프란치스코가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우리 잘 아는 시입니다.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잘 아시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러한 것들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평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분열과 다툼과 또 전쟁이 있는 이러한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를 심는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난다? 그러니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겠죠. 스마야는 이처럼 평화를 만드는데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 스마야가, 르호보암 왕 때의 스마야가 또 어떠한 일을 했는가? 성경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르호보암 왕의 죄를 지적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을 그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초기 한 3년 정도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도 잘 다스렸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갔겠죠. 나라가 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3년 정도 지나면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르호보암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 나라가 강성함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3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내 문제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도자가 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왕인 지도자가 하나님을 버리니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범죄한 이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삭이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때 이 스마야가 다시 한번 이 르호보암 왕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바로 르호보암의 죄악,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잘못되었다, 범죄하였다, 이 죄를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5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겼다. 시삭과 너희가 싸워도 너희가 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야가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또 애굽에게 패할 거라고 예언하는 이 스마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참담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이렇게 죄를 지적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지적하기가 쉬울까요? 이런 지적하기 정말 어려워요. 누군가가 그러한 일을 할 때 보고 야, 저 사람 저거 잘못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가서 말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보통 우리들끼리도 어려운데,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잖아요. 르호보암 왕이에요. 왕 앞에서 왕이 잘못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왕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진노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스가랴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 그를 성전 뜰에서 죽였어요. 왕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마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르호보암 왕이 잘못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거나 진노하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은 참 이 부분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죠. 자신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스마야를 통해서 지적받았을 때 르호보암은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그러한 겸손함, 겸비함, 회개함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유대를 구원해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르호보암 당시에 스마야 선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는 바로 이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참된 선지자였다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 스마야.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활동을 했던 거짓 선지자. 근데 예레미야 당시에는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가 여러 나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동맹을 하면, 그래서 바벨론에 대항을 하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잖아요. 눈이 뽑혀서 끌려갔던 시드기야 왕.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바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꼬드김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반역을 하죠. 바벨론에 반역을 했더니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세 번째 침략을 해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그렇게 해서 끌려가게 되는 이러한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땅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유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는 이 스마야, 예레미야 당시의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서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스마야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벨론 이 포로 기간이 길지 않다.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제 곧 예루살렘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스마야의 이러한 거짓 예언을 들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이제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게 마음에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희망을 준다는 건 사실 좋은 거긴 해요. 그런데 그런 진짜 희망을 줘야지 가짜 잘못된 희망을 주는 것은 이거는 진짜 고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이 단련되어지고 또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70년을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스마야는 수년 내에 우린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하면서 연단받아야 된다. 거기서 70년은 살아야 된다. 그러니 거기에서 정착을 해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년을 살아야 되니까. 자,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에게는요, 이런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겠죠. 자기가 하는 말과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스마야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스마야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예레미야 29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운 것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건 누가 썼다고요? 스마야가요. 근데 스마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미친 자라고 그러고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당장 처단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스마야가 왜 거짓 선지자일까요? 이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인 이유, 그 이유를 예레미야가 보냈던 그 편지 속에서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9절을 보면 이 편지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정착하라 하면서 보냈던 편지예요. 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또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스마야가 왜 거짓 선지자인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명 없이 자기 자의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다른 모든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바로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스마야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소명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스마야는 마치 소명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목사들 가운데도.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다 소명을 받았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예레미야 당시에 스마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소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업으로 목회를 하는 이런 목사도 있겠죠. 예수님 말씀처럼 사꾼인 목사들, 이런 목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목사, 정말 그냥 직업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목회를 하는 거라면 그럼 이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스마야가 왜 거짓 선지자인가?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누구 얘기를 하게 됩니까?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인데 받은 말씀이 없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거짓 예언 아닙니까? 근데 거짓 예언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이끌어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스마야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연단받고 또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수년 내, 한 2, 3년이면 우린 돌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정착하면서 연단받고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는 정말 중요해요.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그런 그 단체나 어쨌든 그 모임이 흔들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잘못되면 그러면 성도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도들이 그 백성들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지도자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잘 이끌어가는 그런 참된 지도자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내가 지금 듣기 좋은 말, 이러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다, 진짜 좋은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야가 하는 말이 얼마나 좋게 들렸겠어요.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이제 곧 포로가 끝난다, 곧 돌아간다, 다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70년 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당시에.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잖아요. 스마야가 아니라. 여러분 당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뭐 복받으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한 목사가 진짜 목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진짜 목사인가 잘 보고 그 말씀을 잘 가려서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스마야. 이 사람은 느헤미야 때의 스마야예요. 느헤미야 때의 스마야 선지자는 불의한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선지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 번째 3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니까 이것을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도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적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역시 똑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 사람이 누구냐? 결국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지도자였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대적이 된 거예요.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많은 음모들을 꾸미는데요. 가장 먼저는 회담을 하자고 오노라고 하는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유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나오면 거기에서 암살하려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그러한 암살 계획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그 회담에 응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회담을 하자고 4번이나 이렇게 연거푸망 제안을 하는데 이거 다 거절을 하죠. 자, 그랬더니 산발랏이 어떻게 합니까? 암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한다고 하는 이러한 헛소문을 퍼뜨리게 돼요. 이러한 헛소문을 퍼뜨려서 이 헛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러한 공격에도 담대하게 대처하고, 그래서 이 산발랏의 이러한 악한 계획들을 무너뜨리게 되죠. 근데 이러한 계획들이 산발랏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되니까 마지막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선지자 스마야를
뇌물을 주고 매수하는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스마야는 선지자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런 이 선지자 스마야를 돈을 주고 뇌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렇게. 두문불출이 뭡니까? 이게 집에 꼭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생각하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구나, 그죠? 그럼 왜 이 사람이 두문불출할까? 이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발랏을 비롯한 이러한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마야가 정말 이 느헤미야를 걱정하고 느헤미야 때문에 근심하는 것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거죠. 진심으로 느헤미야를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오늘 밤 너를 죽이러 온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스마야가 내놓은 대책이 이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서 위기를 피하자. 내가 같이 성소에 들어가 주마.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느헤미야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상당한 위급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대적이 오늘 밤 당장 내 목숨을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암살자들이 찾아온다고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이런 위급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소에, 그 성전 가장 깊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 있으면 그럼 대적들이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내가 같이 있어 줄 테니까 우리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자. 지금 스마야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스마야가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거죠. 이런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느헤미야가 숨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그 성소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 그런 어떤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그 성벽 공사 자체가 중단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야, 내 목숨 하나 살리자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하면서 난 성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정말 경건한 이러한 신앙을 가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경건한 신앙을 가졌기에 이러한 위기를 정말 바른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 스마야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당시의 스마야,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불의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사람의 스마야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28명이 구약 성경에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 그 중에 3명을 살펴보았어요. 이름이 다 똑같아요. 스마야예요. 스마야. 네, 여러분,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름은 같은데 한 사람은 참된 선지자였고요,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불의한 선지자예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내 그리스도인, 다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러한 예화가
일화가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게 있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재판을 하는데 전쟁 중에 숨어서 전쟁 중에 이렇게 도망쳐서 숨어 있던 한 병사가 체포가 되어서 재판 자리에 끌려 나오게 되었대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비겁한 겁니다. 비겁함. 근데 전쟁 중에 겁이 나서 도망쳐서 숨었다? 비겁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 병사가 딱 끌려 나오면서 이 병사의 제목이 도망가서 숨었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에 노기가 충천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끌려 나온 병사를 보니까 나이가 이제 한 13, 14 아주 어린 소년 병사였던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노기를 풀고 그 소년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이 아이가 대답해요. 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이 똑같은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대왕이 깜짝 놀라서 네 이름 뭐라고? 예,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얼굴에 노기가 가득해서는 벌떡 일어나서 이 소년 병사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감히 내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내 행동을 바꾸든지 내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소년, 그런데 그 비겁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이 용납을 못했던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고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 스마야, 여호와가 응답하신다, 얼마나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름을 가졌지만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를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칭찬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